자, 오늘 강의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누구인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근본 전반기에는 그 산목장도 분리돼서 교육을 하고 또 셀 목자인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강의로 진행이 됐고요. 하반기에는 그 4W라고 해가지고 아이스 브레이크부터 기도하는 것까지 따로 교환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교환은 이것처럼 많은 내용이 들어가진 않을 것이고 좀 쉬운 내용으로 해가지고 나가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종강까지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여러분이 잘 들으셔서 준비하셨다가 필요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이 내용은 상당히 길거든요. 이거를 세론들에게 다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중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나누시면 될 것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형통하는 듯이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오래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헌신 예배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 시내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영적 전쟁이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제가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 누구죠? 귀신들이죠. 사탄은 우두머리고 그 귀신들은 사탄의 졸개들이거든요. 예수님 믿는 순간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이해하고 여러분이 들으십시오. 표현이 조금 과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편이니까 그렇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진 자들이 되었거든요. 그때부터는 이 사탄과 그리고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요, 어찌하든지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우리가 공격 대상이에요.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전쟁. 그런데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리더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더 큰 타켓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만약에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에 가장 큰 타켓을 누구에게 정해놓을까요?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가 흔들리게 되면 교회는 흔들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타켓이 되어가지고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다 하는 거 기억하셔서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죄악의 배후에는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세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는 직접 공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충동하여서 공격합니다. 자, 사탄이 영적 전쟁에서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셀 목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한 타겟될 수 있죠. 셀 목자가 흔들리면 그 셀은 와해되는 거잖아요. 셀 목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하여튼 세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공격한다고요? 직접 공격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든지 보게 되거든요. 그때에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야,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 일어날 수가 없어. 이런 의심과 회의를 우리 속에 심어주게 되는데요.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문은 사실은 의심하게 된다. 의심, 일말의 의심은 진리를 더 확고하게 해줄 수 있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사탄은 이렇게 의심이 들었을 때에 그 의심을 회의로 나가게 만들고 회의감을 갖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도 소용없구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아? 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항변이 아니고 그게 내 마음속에 의심과 회의로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 아이고 내가 구원의 확신, 흔들리게 만들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럴 때에는 사탄이 직접 공격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이 직접 공격할 때에는 따라합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라.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겨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통해서, 지금 세상의 타락한 문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부패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면에서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걸음이 흔들리게 하는, 좋은 신뢰가 세상적인 가치관, 보기에도 뭐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거 이런 거예요. 돈이 없을 때에,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사업이 잘 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많은 돈이 생기면 이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여러분, 사람이요 갑자기 돈이 많아지면은요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이제는 세상과 즐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즐기다 보니까 문제는 내가 얻은 재물로 즐기는 것 자체야 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즐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시거든 즐기면서도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경건하셔가지고 대답을 별로 안 하시네.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이셔요. 어떤 경우에는요 정말 지금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너무 지독하게 지나치게 그냥 전략은 좋겠지만 지나친 전략을 하는데 그걸 마치 좋은 것처럼 자랑하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 때는요 좀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좀 누리며 사세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누리며 삽시다. 근데 누리며 살다 그래서 너무 또 욕심 부리면 안 되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거예요. 누리며 사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면서까지
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요, 왜 그렇게 갈 데도 많고 할 일도 많은지. 전에는 기도 자리에 나왔었는데 할 일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좋은 것이 많으니까. 그거 즐기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죠. 이제는 새벽에 기도 생활 안 합니다. 말씀도 소홀히 합니다. 이런 경우죠. 이게 사탄의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충동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부패한 본성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도 예를 들면 정욕이라든지 아니면 이 식욕 이런 거죠. 우리는 정욕 혹은 조금 바꿔서 성적인 욕망 이렇게 말하면은 듣는 순간 뭐 죄악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성적인 욕망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본래 주신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부패해진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본성적인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거든요. 그거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범죄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인간의 본성적인 이런 것을 충동할 때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죠? 피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청년의 정욕을 뭐 하라 그랬어요? 네? 처음 듣는 말이에요? 반응을 너무 안 하시니까 저도 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상황을 피해가는 것이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상과 이 타락한 문화에 대한 거는 벗하지 말아야 돼요. 벗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까이 하다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문제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 나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승리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든지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여기서요, 이미 주어진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가 주어져 있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방식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런 겁니다. 그러한 세상의 타락한 문화,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요, 예수 믿는 나는 그거 이겨낼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문제는 내 스스로가 미혹이 돼가지고 거기에 머리를 디미는 거예요. 아니, 승리가 주어져 있는데 그냥 거기에 미혹받아서 머리를 디밀고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쓰라린 실패를 거기서 경험하는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과 귀신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래도 정체는 알아야 되겠죠. 유다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줄쳐놓으세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범죄한 천사들, 거기 줄쳐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거하시도록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사탄과 귀신들의 정체는 뭐냐?
영적 전쟁을 치룰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들의 정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체가 뭐냐? 아주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이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으로 보면 되겠죠. 사실 그때는 시간 개념이 없는 때니까는 아마 영원 세계 속에 어떤 시점, 사실 영원 세계는 시점도 필요가 없겠죠. 하여튼 그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천사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만드셨습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는 천사들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는 누구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위에 모든 것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드셨는데 천사들 세계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사들 세계에는 이렇게 서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는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서 높은 서열을 가지고 있는 천사 하나가 반역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리라. 이 우두머리 천사 중 하나가 반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 우두머리 천사 밑에는 졸개, 편이 좀 이상하긴 한데 서열이 낮은 이 졸개 천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다?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절대 성공 못합니다. 착각한 거죠. 반역한 것이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게 이 말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피조물이면 피조물의 지위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자기 위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는 것이죠. 그게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주의가 바로 거기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버려서요,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죠. 이런 방식입니다. 하여튼 그 우두머리 천사 하나가 자기 졸개 천사들과 함께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는데, 거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동일한 말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셨다. 쫓아나게 됐죠. 바로 그 타락한 우두머리 천사가 누가 된 거예요? 사탄이고, 타락한 졸개 천사가 뭐가 된 거예요? 예?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알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확신하시라고. 자, 그런데 우두머리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 혹은 마귀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건 단수예요. 하나입니다. 사탄, 그럴 때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어때요? 귀신들이에요. 귀신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귀신들 이렇게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과 귀신들의 정체라는 거 하시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믿지 않는 그 불신자의 영혼이 귀신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거 안 해요. 귀신은 본래부터가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질문 두 번째 나오게 되는데, 그리스도인 나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주어져 있다는 증거를 다음 성구를 읽고 말해 보십시오.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성육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본래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거든요.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인가요?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 하시기 위해서? 예? 죽으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은 죽을 수 있거든요.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니 왜 꼭 죽으셔야 됩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거든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치러야 하는 사망, 바로 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담당하시려고 죄의 삭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인성 측면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기본적인 건데 이걸 놓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을 것입니다. 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그 사망, 이 사망에는 육체적인 사망뿐 아니라 영적인 사망과 영원한 사망이 함께 포함되어 있죠. 그것을 대신 담당하시려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습니다. 거기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요거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하시며 멸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요, 그거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삭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건은 마귀를 멸하는 사건입니다. 여기 멸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귀를 죽인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죽음의 사건은 없습니다. 여기 멸한다는 것은 무력화시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무력화시킨다. 확인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권세는 누구에게 있죠? 네? 지금 세상에 이 죽음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한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 여기 무슨 말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요 뜻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이 말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 곧 사탄에게 죽음에 대한 권세가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사탄은 결코 인간을 건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사탄은 죄를 짓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죄 짓게. 그런데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곧 이 말은 뜻입니다. 사탄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에 처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뜻에서 볼 때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뭐 한다고요?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연합된다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승리를 하셨거든요. 그분의 승리가 내가 예수님 믿을 때 곧 나의 승리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믿는 나는 영적 전쟁에서 이미 무엇이 주어져 있다? 승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승리가 주어져 있어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미혹받아가지고 죄된 곳에 머리를 디밀고 그걸로 걸어가니까 넘어지게 되는 것이지,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사탄은 예수 믿는 자의 경우에는요, 자기 임의로 털끝도 건드릴 수 없어요. 이미 승리 우리에게 주어져 있거든요.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승리를 누리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공격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이기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하신 것처럼 사탄이 예수님을 직접 시험했잖아요. 이거 돌로 똑똑이가 돼 만들라, 이런 방식이죠. 그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기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실히 된 회의가 올 때에 요한복음 5장 24절 이런 말씀들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딱 말씀 붙들고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이죠. 그 다음에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깨어서 기도해가지고 무장해야 되죠. 내 육체적인 본성, 이 부패한 본성을 충동질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성령을 통해서.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이길 수 있는 말씀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조건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가 어리석은 길로 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말씀드린 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의 문제와 예수 믿고 난 후에 죄의 문제가 다르다. 기억나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죄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죄의 종로로 타는, 그게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고개 안 끄덕이시는 분들은 기억 잘 안 나요. 자꾸 설명드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장차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때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조금 확장시키면 이렇습니다. 처음 지어진 아담과 하와, 본래 처음에 인간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어요. 죄는 없어요. 본래 죄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죄는 없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죠. 그 가능성이 현실이 돼가지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타락한 다음에 인간은 죄에 끌려다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종로로 타는 죄에 이런 존재죠.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떤 존재라 그랬습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왜냐하면 이미 승리가 주어져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죄값을 치르셨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결국 이렇게 본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요, 전적인 누구 책임이에요? 그럼 우리 책임이에요. 내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깨어있고 가까이 하고 기도 깨어있고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미 주어진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주어져 있음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어진 승리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자, 그 못하는 현실적인 모습을 몇 가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두려움에 잠겨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승리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두려움, 거기 줄쳐 놓으십시오.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렇게 늦게 저녁이나 이렇게 밤늦게 오게 되면 왜 그 길가에 상여, 그 상여를 보관하는 작은 움막 같은 거 있었는데 그런 거 없었나요? 그러니까 밤에 그쪽 어때요? 지나면 너무 겁나는 거예요. 두렵죠. 근데 또 소문 들리기를 어떤 사람이 동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상여 보관한 그곳을 움막을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귀신 봤어. 이런 거예요. 야, 귀신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 뭐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거기 지나가면 막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악한 영들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은 끌려가게 돼서요. 이런 거죠. 두려움이 문제죠. 두 번째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연속적인 실패와 패배의 삶을 정상적인 삶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 줄쳐 놓으세요. 실패와 패배의 삶을 정상적인 삶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제 안 된다는 사고방식 속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는 하나의 일인 것이죠.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정직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당회가 있었는데요, 당회 중에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남자 셀을 좀 활성화하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갑자기 그냥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남자 셀을 어떻게든지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자들을 세워보기 위해서 남성 집회도 해보고 또 이런저런 셀도 만들어보고 일꾼들 세우고, 사실 남자 셀 목자들도 있거든요. 그게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했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기 때문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괜히 마음이 막 흔들리고 막 속상하더라고요. 야, 제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런저런 당회 시간에 이런저런 변명을 좀 해서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얘기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제 속에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안 되니까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안 된다는 이 사고방식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지. 제가 지금 마음을 다 잡았어요. 다시 이게 하다가 이 목회도 마찬가지, 이렇게 저렇게도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건 안 돼, 이런 거예요. 이게 아주 그걸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마음 다 잡고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남자들 세우는 것도 심기일전을 해야 되겠다. 아멘. 심기일전해야죠. 여러분 아멘 소리 하니까 제가 더 도전받는. 심기일전해야 되죠. 사실은 이렇게 하죠. 저는 집에서 가끔 이럽니다. 이렇게 냉장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물건을 넣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큰 물건 집어넣을 때 냉장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 있죠. 특히 냉동실. 여러분 냉동실 비어 있나요? 막 비어, 그러니까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해야지. 되게 해야지.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 이야기 들으십시오. 그냥 전에 지금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가 말하면 부목사님들은 코끼리도 냉장고에 집어넣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저래. 그런 거죠. 코끼리도 집어넣는데 이거 못 집어넣겠어?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제가 보니까 제 속에 이 남자 셀을, 이 문제에 남자 세우는 거는 약간 패배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니구나 제가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런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안 되니까는 그게 마치 정상적인 거죠. 패배 의식에 잠겨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셀도 마찬가지예요. 하반기부터는 이렇습니다. 반드시 셀 모임 하셔야 돼요. 가만히 보게 되면 셀을 가지고 있는데 셀 목자가 쉽지 않거든요. 내게 주어진 성도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두 번 연락했다가 아유 안 돼, 이 사람들은 안 돼,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셀 모임도 안 하면서도 셀 목자로서 뭐 그냥 어쩔 수 없지, 이런 경우 있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따르는 자가 없으면 리더가 아닙니다. 반드시 목자는요 함께 하는 사람을 끌고 가야 돼요. 아니 따르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무슨 리더예요? 그냥 명칭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은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셀 모임이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좀, 저도 그렇고 심기일전해서 셀 모임을 하셔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반기 사역 중에 하나가 공동체적 삶의 회복이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셀 모임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강조해서 교인들도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하여튼 이 패배의식, 아유 안 돼, 우리 셀은 안 돼, 이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옆 사람과 한 번 더 격려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별로 소리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전에 애들 프로그램에서 대박이 아시죠? 혹시 그거 봤나요? 슈퍼맨이 돌아왔단가? 그런 거 안 보셔요? 요즘에는 재미없어가 제가 안 봤는데 전에 재밌었거든요. 거기 이동국 아들 이름이, 걔가 대박이에요. 대박이. 대박인데 왜 모래 언덕 올라가는 프로그램 제가 봤거든요. 근데 대박이가 올라가면서 계속 그러잖아요. 나는 뭐예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계속 말하면서 올라가죠. 제가 그 보면서 그래, 바로 저거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상합니다.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다시 도전해야 돼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 하반기부터는 다시 심기일전하는 기회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일 예배 나와서, 세 번째구나.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체념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체념하며. 이것도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냥 체념하는 거예요. 네 번째,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일 예배 나와서 잠시 마음에 안위를 얻는 것이 고작일 뿐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의 일에? 귀신의 일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문제 이런 겁니다. 귀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눠보십시오. 알고 있지만 제가 속상한 거는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자녀를 결혼 앞두고 나서 궁합 보는 거, 우리에게 중직자 가정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 중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귀신의 일에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산할자 따져요. 심지어는 점치는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보게 되면 점치러 오는 사람들의 교회 장로도 있고요. 장로들이 있대요. 권사, 시모집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셀 목자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셀 목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이끌고 인도하는 누가 있어요? 셀원들이 있거든요. 리더는요, 분명해야 됩니다. 리더는 혹시 중직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이끌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은 그것도 안 되지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리더는 안 되죠. 리더가 분명하지 않으면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없어요. 리더는 절대 귀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게 있죠? 이산할자 따지는 거. 여러분 안 따지죠? 안 따지면 안 됩니다. 사주팔자 궁합 보는 거. 그리고 이름 지을 때 장명소 가가지고 이름 지어서 이름 잘 지어야 복 받는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 그것도 안 되죠. 아이고 목사님 그 통계 아닙니까? 사주팔자 궁합 보는 거.
여러분, 사탄은요 아주 교묘합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사주팔자 궁합 보는 건요, 하나님보다는 그것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술책이거든요. 이런 데 빠지면 곤란하죠. 점치는 것, 뭐 부적 붙이는 것. 근데 이거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가만히 보니까 올해 수년 전인데도 제가 얼핏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중직자들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얼핏 들었는데, 집안에 자녀 결혼식 같은 큰 행사 앞두고는 다른 장례식에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갈까요? 혹시 못할까봐? 부정탈까봐. 아니요, 이거 안 되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실제 그런 말들이 간혹 들려오는 경우들이 보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왜 오실 만한데, 어떤 면인 거죠? 그 셀 목자인데 왜 그 초상집에 그 초상 치르는데 안 왔지? 알고 보니까 자녀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 자녀 결혼식 가면은 부정 탈까봐. 결혼식 초상집 가면.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귀신의 일에 합해하는 거는 똑같은 것이거든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명하셔야 돼요. 리더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리더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귀신 편에 서든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쪽 편에 서면 큰일 나겠죠.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서 결단을 해야 되죠. 그냥 어중간하게 그쪽에 한쪽 발 딱 들어놓고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근데 한쪽 발은 딱 그쪽에 넣고서 필요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하십시오. 세론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집사님, 여러분이 목자인 경우에 이제 셀 목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집사님, 우리 교회 우리 자녀가 있는데 내가 궁합을 봤더니 궁합이 글쎄 딱 맞대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때 그래요? 궁합까지 맞으면 참 좋겠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건 곤란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래요 집사님 혹은 아니면 성도님, 뭐 지금까지 그렇게 혹시 해왔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런 거 봐서 안 됩니다. 그거는 귀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지 뭐. 잘 됐네요. 아이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집사님 아니면 권사님, 우리 자녀 이번에 사귀는 사람 궁합 봤더니 안 맞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실제로 이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저희 가정의 딸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부모님이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집에서 사귀는 사람의 궁합을 봤는데 안 맞는데요. 결혼 반대해서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혹시 안 맞는데 어떻게 좋을까요? 그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성도님, 그거 어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해 줘도 괜찮을 겁니다. 아니 요즘 보세요. 궁합 잘 맞는다고 결혼한 사람들 어때요? 헤어지는 경우야 부지기수잖아요. 다 거짓말들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보거든요. 그래서 궁합이 잘 맞는다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가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헤어지는 경우가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건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둘이 만나서 보고 사귀는 중에 이 사람이 정말 좋겠다 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 사람 성품도 좋고 그래서 만나서 결혼 그러면 되지 뭘 더 바라셔요. 안 되죠. 그냥 자녀가 좋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 얘기 나오니까 자녀가 너무 그 사람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셔서 특별하게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은 그냥 허락하세요. 자녀가 좋은데도 뭐 외적인 조건 따져가지고 반대하는 경우들이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나중에 자녀에게 문제가 결혼 생활에 문제 생겨가지고 이 헤어지게 되면은요 자녀가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때 내가 뭐 이렇게 뭐 전 사람과 뭐 그냥 넘어갑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 귀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곤란하죠. 셀 목자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배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분명하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거는 죽음이라는 사건보다 더 넓힐 수가 있어요. 사실은 고난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장차 다가올 최고의 고난, 그 죽음을 어떤 면에서는 준비하는 과정이고 이게 연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거기에 질질 끌려다녀가지고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바로 거기서 이렇게 하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다고요? 놓아주시려고.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곧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아유 목사님, 예수님 믿어도 죽는데 우리가 무슨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까? 자, 그 아래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죽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자, 설교 시간에 네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믿는 자의 죽음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사건은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죽음은 다른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그 영혼이 어디 가요? 천국 가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죽음이 다가온다? 그거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죽음도 과정이긴 한데 그 죽는 순간 어디에 들어가게 돼요?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죽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갔잖아요. 불꽃 가운데. 바로 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너무 큰 차이죠. 두 번째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썩어진 그 몸이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육신의 구속을 받는다는 이 몸의 구속이죠. 바로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이건 따라 하셔야 돼요. 부활의 공포. 부활의 공포예요. 믿는 자의 죽음은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만 가지고는 그건 온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몸과 영혼이 함께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그 소망이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자의 경우에는 부활의 공포, 이런 겁니다. 틀림없이 저는 이거 틀림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죽기 전까지는 천국 지옥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죽음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분명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믿지 않는 자의 몸도 부활합니다. 다 살아나게 되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요.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이 지옥불에 지금 들어가서 고통하는데 장차 그 사람의 몸이 부활할 때는 이제는 몸과 영혼이 함께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영혼이 고통당하는 것도 힘든데 몸을 가지고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게 된다? 이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인 그 죽은 다음에는요, 절대 부활을 원하지 않죠.
원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믿는 자는 안 그렇잖아요. 소망이죠.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 장차받을 상급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무슨 기대요? 상급. 이 땅에서 여러분이 수고한 건 그날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상급은, 상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공로가 아니에요. 하여튼 상급을 기대하게 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급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의 심판받게 되죠. 네 번째는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어지죠. 몸과 영혼을 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신령한 몸, 그 몸의 영혼, 이 완전한 인간이죠. 살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건 동일한 죽음의 사건이 오지만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자,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 네 가지 말씀드렸죠. 바로 그것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의 삶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이 땅에서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아니에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 다른 거예요. 성격이 완전히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바로 그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다고 해도 아니 뭐 내 영혼이 천국 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 또 예수님 오시는 날에 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그날 심판대 앞에서 상급 심판으로 상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몸과 영혼, 그 완전한 몸과 영혼을 가지고 영원토록 천국에 살게 될 것이고, 야,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죽기를 두려워한다면 그것도 조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 위해서 기도하시죠? 저는 매일 새벽에 기도합니다. 죽음 문제를 놓고 그 남은 삶의 문제 놓고 이제 저도 매일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알려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면 저렇게 기도. 저는 이 제 건강의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기도. 하나님, 제가 남은 삶 동안 건강하고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에요.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만약 제가 연약하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나 교회나 가정에 부담을 주는 일이 생기거든 그 즉시 불러가 주세요. 갑자기 이런 표정들이 좀 이상해요.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자녀들이나 가정에 이렇게 부담이 생기는 일이 있거든 그 즉시 불러가 주십시오. 그 즉시 그런 일이 생기거든. 근데 그 생기는 게 하나님, 저기 내 어리석음 연약함으로 올 수 있잖아요. 즉시 하나님 불러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별로 감동 안 받으시는데 저 매일 새벽에 이거 거의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어떻게 죽느냐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목사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뭐 단번에 죽으면 어디 가요? 갑자기 회의주의에 빠지는 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죽음의 사건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이미 죽음의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에서 때로는 지금 고난이 찾아온다고 한들 그렇게 염려하진 마세요. 왜? 아니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은 사람이 뭐 좀 고난이 온다고 거기에 끌려다닐 수 있겠어요. 그냥 걱정은 되고 힘들긴 하지만 잘 견디고 이겨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주어진 영적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혹 지금까지 귀신의 일에 참여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일에 참여한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한 일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시간이 되시고, 이번 주 셀 모임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번째는 예배당 이전 건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좋은 설계 업체가 7월 중에 그리고 선정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시공업체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런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승리의 삶에 관해서 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부쳐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새롭게 서서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의 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혹시나 지금까지 귀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위대한 결단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셀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미 들은 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새로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누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이전 건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7월 중에 설계업체가 최종 확정되어야 되는데 좋은 설계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 있는 건축위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일들 한 가지 한 가지가 잘 준비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시공업체도 선정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세원들 기억하여 주셔서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셀 목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주 어떤 모습이든지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들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 셀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셀원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 목자들 그리고 우리 해운대제일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진정한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